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만약 내 마음의 주인이 물질인 사람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겠죠. 물질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물질에 온 신경을 다 맞추며 살아갈 겁니다. 명예가 마음의 주인인 사람은 그 명예를 따를 것이고 체면이 그 마음의 주인인 사람은 늘 남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 또 방향, 삶의 모든 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자리 잡은 그 주인은 사실 그리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사실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케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걸 해내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장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자꾸 침범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 누가 어떤 상황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목적 다 달라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의 주인은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때로는 듣는 것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떠냐, 내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 많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잖아요.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가치관이 결정이 돼요.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그래서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고 지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랄 때 신앙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늦게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문설주에 딱 새겼습니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손목에 그것을 차고 다녔습니다. 늘 읽고 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여다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안 보면 잊어버립니다. 안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매일같이 집을 드나들 때에 문설주에 성경 구절을 써놓고 그걸 매일 보는 겁니다. 손을 만지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애쓰는 겁니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야 자라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오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주일 이렇게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탄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자기의 수하에 이렇게 놓기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틈만 나면 우리에게 침범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주 부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흐트러져 있으면 그 기회를 사탄이 노려요. 재빨리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은 호시탐탐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본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존재가 있어요. 사탄은 이 세상에서 강한 존재입니다. 아주 영의 존재인데 아주 강합니다. 사탄의 지배력은 대단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활기를 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강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거하여야 되는가? 그걸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옛날 성경에는 벙어리가 되게 벙어리 귀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놀랍게 여기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 사람에게 말하게 하셨으니까 뭐 대단한 어떤 사건 아닙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뭐 이렇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게 했는데 그걸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다 와, 놀랍다, 신비롭다 뭐 이렇게 여겨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서는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 귀신을 너 쫓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러면 다른 표적을 좀 보여보시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거 신기한 거 좀 보여보시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냈으니 뭐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좀 듣게 해보시오. 뭐 이렇게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모두가 다 좋게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 놀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는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너나 잘하지 하면서 비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말씀대로 다 살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없는데 제가 괜히 가르쳐 드린 건가요?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아유, 교회가 저걸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저걸 자랑하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막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놓으려고 해요. 그게 사탄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만약에 사탄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세력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자멸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탄이 지금 자기의 영역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자기들이 자멸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사탄이 스스로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편을 자기 손으로 내쫓는 일은 없어요. 그런다면 자기 편이 하나도 없게 되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탄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는 것임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의 아들들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귀신을 쫓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아들들이 나와 같이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냐?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말은 너희 스스로를 악마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싫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여요.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빠진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도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습니다 라고 말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여겨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려고 했지만 자기들보다 월등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점점 수렁에 빠지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는 것이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적대자들의 비방을 완전히 떨쳐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게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에서 누리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래서 나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21절에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22절에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사탄이 죽음의 상징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라면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겁을 줍니다. 무서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나에게서 다 거두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소망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탄이 이 세상을 죽음의 권세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강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사탄을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굴복시킨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공포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희망도 없다고 그러고. 근데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부정적으로 줘요. 나를 세상을 볼 때 내 눈이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막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본들 이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다면 사탄이 지금 나를 흔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탄의 영향을 지배를 받아서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 속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면 사탄이 주는 그 모든 소망 없음은 다 깨지고 주님 주시는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만 바라보던 소망 없다라고만 했던 그런 나의 마음과 눈을 생명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생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근심이 변하여서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는 겁니다. 뭡니까?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든 삶의 인생이 가난하든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포로로 삼았을 때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그 사탄의 그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안 된다는 것만, 안 되는 것만 보이지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늘 패배의식에서 살아가지만 사탄은 소망도 빛도 생각할 수 없게 하고 그저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부정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도 빛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 소망도 빛도 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인지 세상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인지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의 세계는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믿음의 세계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주님의 편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반대하는 자고 흩트는 자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주님의 편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어요.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나간 곳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사탄의 지배에서 내가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귀신은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전보다 더 강력하게 지배할 거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그럼 그 속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속에 다시 귀신이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얼른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 그 빈 마음에 주님을 얼른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빈 마음 그대로 두면 주인이 없어서 아무나 와서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할 것인가, 세상의 것으로 채울 것인가의 그 선택의 길에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며 모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냐?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동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사탄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마음에 둘 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둘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섬김으로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이 시간 다 은혜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